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제자는 스승과 같은 꿈을 꾼다. 제자는 스승과 같은 꿈을 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다 보면 꼭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행동할 때 있습니다. 눈 동그랗게 뜨세요 해도 꼭 사진 찍을 때면 눈을 이렇게 꼭 감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물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얘들아 여기 보고 사진 찍자 하면 꼭 저렇게 뒤돌아서 가지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웃어라 했는데 꼭 한 마리는 웃지 않고 이를 드러내서 으르렁거리는 개도 있다는 겁니다. 저거는 그냥 사진이니까 저렇게 찍어도 재미가 되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약을 먹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약을 먹일 때 애들이 잘 안 먹습니다. 이건 개인데 저 개가 어디가 몸이 아파가지고 주인이 약을 먹여야 됩니다. 근데 안 먹으니까 고기에다가 싸가지고 약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는 약만 뱉어냅니다. 얘 건강하라고 약을 먹이는데 고기는 낼름 먹고 알약은 쏙 뱉어내요. 그리고 그 개가 주인을 쳐다보는 표정이 또 안 좋아요. 그런 표정을 쳐다봅니다. 저러면 주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은 의료보험이 돼 있어가지고 그 약값도 좀 싸고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간단한 수술도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기르던 개가 뇌종양에 걸렸는데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 자식 같으니까 그거를 돈을 들여가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약을 주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동물도 그런데 사람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제자인 우리가 함께 가면 평안하고 즐겁지만 주님의 뜻과 우리가 맞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소식이 줄어드는데 왜냐하면 그 미얀마 군부에서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도 이제 모든 시위가 끝났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홍콩도 중국으로 귀속돼 버려서 더 이상 이제 민주화는 이제 끝나버린 상황인데 미얀마도 지금 같은 경로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군부 독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미얀마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군대가 총칼을 들이밀고 쳐들어올 때 거기에 막아서는 일반 시민의 그 입장에서는 모든 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단지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이제 곧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무리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냐면 12제자를 향해 앞으로 당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12명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만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참된 제자가 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되나 먼저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그 기생충 영화에도 보면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3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고난이 있고 또 고난 다음에 부활의 소망까지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넘어가려면 로마인에게 넘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같은 유대인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넘겨받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지금 죽이겠다고 결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로마의 병사들로부터 죽도록 넘겨주겠다 하는 것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곧 그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능욕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침을 뱉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 맞아본 적 있습니까? 침 맞는 게 얼마나 그 모욕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로마인들에게 침을 맞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채찍질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채찍질은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했던 그 회초리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나뭇가지 하나 뜯어가지고 그거 하는 그런 회초리가 아니고요, 로마의 채찍은 뭐냐, 저렇게 줄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한 대를 때려도 한 대가 맞는 게 아니고 줄이 여러 개니까 여러 대를 맞는 거예요, 한 번에. 단순하게 줄로만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끝에는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어서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 줄들이 내 몸을 다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살에 박힙니다. 채찍을 잡아당기면 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끝이 아니라 곧 나는 죽을 것이다 까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죽을 건데 다른 길로 가지, 피하지, 뭐하러 그 길을 가시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앞에 2번이나 당신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할 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걸 말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순환과 고난 당할 걸 알고 계셨지만, 심지어는 당신이 돌아가실 것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마지막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함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능욕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침뱉음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채찍질 당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참된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 썩을 몸, 이것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어쩌다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고난은 이미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고난의 끝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립니다. 붓도 없어요. 그냥 도화지에다가 물감 가지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처음에 저렇게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색깔을 섞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이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다 끝나갈 때쯤 보니까 손바닥으로 휘적휘적 하던 것이 보니까 나중에는 하늘과 땅과 집과 계곡과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의 모습은 저렇다는 겁니다. 장비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릴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면 도구가 없고 뭐가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순간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럴 때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렇게 하라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엔 우리에게 영광의 그림이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동상이몽을 꿈꾸는 제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볼 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고난의 길을 향해 가실 때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여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이 홀로 계실 때, 주님이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 주님이 홀로 쉬고 계실 때 그때 은밀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뭔지는 알아야 들어주지. 그럴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아빠 내가 무슨 말해도 아빠 들어줄 거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남들이 그런 소리 하면 야 뭔지는 좀 알고서 해야지 하겠지만 자녀가 말하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뭐라 말씀하실지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와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향해서 앞두고 지금 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구나.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이 필요한데 그때 내가 예수님의 보좌 우편, 좌편에 앉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은 귀뚱으로 듣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시겠지. 저렇게 오병이어로도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면 로마 무찌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럼 그때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아야지 하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다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단순하게 야고보와 요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함께 나와서 구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냐? 성경을 좀 찾아보면 누군지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있었던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가 있었냐?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바로 세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마가복음 15장 40절로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 여기 요새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가 아니고 요셉입니다.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는 이름이 뭐였냐? 살로메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살로메 아니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여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모,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모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태연하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친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5절 다시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를 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 별 볼 일 없는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로 오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는요, 처음엔 세가족으로 오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영향력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교회를 무너뜨릴 때 세가족, 어린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때는 누구를 통해 무너뜨려요? 제일 영향력 있는 건 목사죠. 목사가 삐끗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저 기마 쪽에 있는 어떤 교회들 목사님들이 몇 분이 쫓겨났더라고요. 저기 어디 있는 교회도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얘기 들어보면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쪽 신철원 쪽에는 그런 일 없어서 참 감사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한번 바람 잘못 일으키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A그룹에 속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엉뚱한 것을 꿈꾸고 엉뚱한 것을 구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신데 무엇을 구할지도 알고 있었는데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37절 그때 그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할지 뻔히 알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나 마음이 무너질 때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저라면 그래도 혹시 그 말만은 안 하기를 바라지만 그 말이 나왔을 때 너무나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41절에 가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듣고 화를 내더라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하는 팀이 어느 때 무너집니까? 감독과 선수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장과 동료 선수들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팀은 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2명의 제자들의 어리석은 탐심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상황에 결국은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비교해보면 12명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총 3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명씩 3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룹이 바로 제1그룹이 되는 안드로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가장 중요한 제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아마 이름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아마 이름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베드로보다도 형이었기 때문에 그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탈락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들마다 데리고 갔던 3인방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비록 내가 수제자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에도 나는 빼놓고 내 동생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 부르실 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삐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에도 한 소년을 데려와 그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참 목회라는 게 이게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열심히 해도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4등 미만으로 밀려나 본 적이 없다. 당신이 마지막 학기 그 논문 쓰는 그 학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기는 다 장학금을 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지금 교회 현실이 이렇다.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꼭 부흥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기도를 몇 시까지 하냐면 7시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전 6시 정도 하다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분은 7시까지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 바라보지 않고 안드레 같은 심정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연세도 저보다 많으십니다. 이제 그분은 어디 다른 교회 가기는 힘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그러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안드레는 그러잖아요.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들어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고보는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데리고 가셨고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도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있긴 했는데 야고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러한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보좌 우편이나 좌편 저한테 주세요. 나 당신 형제 아닙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도 예수님의 보좌 우편이나 좌편을 달라 요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마 베드로도 때론 낙심됐을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자기 사촌들 저렇게 끼고 다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책임감이 있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는 이미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렸던 몸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모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기를 원했던 그런 가장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넉넉하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는 버린 게 뭐냐? 그물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땠느냐? 그는 부잣집의 자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 들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마어마한 금수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를 꼭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호 씨가 누군지 아세요? 최영희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부모님이에요. 말씀드려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베대라고 이름을 기록한 것은 누구나 들으면 아는 사람이니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굉장히 유력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실 때 누구랑 함께 가느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바로 이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따라갔는데 이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있던 식객들이 일하는 그 하인들이 요한을 보고서는 아, 저 사람 세베대 아들이네, 우리 주인님하고 잘 아는 사람이네 하고 들여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넉넉하고요, 인맥도 풍성한 사람이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사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집안적으로도 그렇고 가진 것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으로도 그렇고 그들은 넉넉한 사람이었고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 고집하는 불쌍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남아시아 태국 쪽 어느 쪽의 도로입니다. 갑자기 경찰이 길가로 들어가면서 달리는 차들을 멈춰 세웁니다. 차들이 가다가도 경찰이 손을 들면서 멈춰라고 하니까 멈춰 섭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길 건너편에 강아지 2마리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차들이 너무 다니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경찰이 길가로 들어서 차들을 다 세운 다음에 개들에게 이리 와 라고 합니다. 저도 동네에서 개들 보면 좋아하거든요. 개들 보고 이리 와 그러는데 제가 먹이를 준 개들은 저보고 반기지만 들개같이 그냥 집 없는 개들은 절 보고 아는 척도 안 해요. 내가 일로 와 그러면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저 개들은 경찰이 이리 와 건너가니까 주변에 눈치를 보더니 차가 멈춘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개들도요, 자기 주인도 아닌데 사람의 말을 듣고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도 안전하고 그 운전자들도 개를 치지 않아서 찝찝해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개들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따른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상이몽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바라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세상에 원리가 있어요. 뭔가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즘은 좀 김영란법, 부정부패 방지법으로 좀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빚돈 찔러주면 일이 쉽게 됩니다. 소방관들이 건물들마다 와가지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게 있어요. 요즘이야 좀 덜 하긴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소방관들이 노래방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하면 다 안 주고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세상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거기에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 불러다 놓고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빼놓고 어떻게 니네들만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어? 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제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원리냐? 섬김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나 자기가 섬김받는 걸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높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가 될 때 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이상수 목사님 이제 화장하고 그럴 때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황 목사님이 같이 가셔가지고 밥 먹을 때도 자꾸 저렇게 뭘 챙겨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보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도 아닌데 자꾸 누군가가 가지고 자꾸 저를 챙겨주니까 누구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기분이 일단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아무래도 누군가 와가지고 자꾸 챙겨주면,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건 뭐 그냥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저는 낯선 장소에서 누군가가 저를 챙겨준다고 할 때 남들이 보기에는 뭐지? 저 목사 뭔데? 남의 교회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왜 날 챙겨주지? 그럴 때 의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때 약간 으쓱했거든요. 안 챙겨주셔도 돼요. 하지만 더 속으로는 더 그거 다 주시고 그럴 수 있죠. 크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괜찮아요 원사님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 볼 때에는 저 목사 뭔가 대단하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가 챙겨주면 내가 뭔가 되게 큰 목사가 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밥 먹을 때 권사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저는 권사님한테 뭐 커피 한 잔 드시라고 말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이제 다른 분들이랑 같이 있고 저도 다른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그랬지만, 저도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라면 권사님께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다른 분들과 같이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안 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영광 기쁨의 성도들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44절에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해요. 소통령 관심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요. 부시장 관심 없어요. 시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회장 관심 없어요. 회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아리로가 아니고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까지도 돌보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의적인 표현인데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보면 자녀들이 서로 장난감 더 좋은 것 같겠다고 싸울 때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오빠 이거 가져, 아니야 네가 이거 갖고 놀아 한번 해주면요,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도 기쁘고요. 그러면 더 좋은 것도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싸우면 야야 다 내놔 필요 없어 다 내놔 다 뺏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기 믿음의 성도들이 대접받으려고 하고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종이 되고 낮추려 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원리를 알아야 되느냐? 희생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아마 지금 현대 교회에서 예수님 같은 기적을 행하면 그 목사는 대단한 대접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목숨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어린 양같이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거둘 때에 진정한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원리가 있어야 되느냐? 고진감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보좌 우편 좌편 앉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 마시는 좋은 포도주 나도 마실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받으시는 그 요한의 세례 우리도 받았지, 못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잔, 죽음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도망갔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죽음의 잔, 그 죽음의 세례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주지 않으셔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드셨던 그 죽음의 세례를 받는 자, 예수님이 드셨던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우리가 구하는 건 예수님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입니다. 그래봐야 종 아니에요? 그래봐야 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좌 우편 좌편 구하지 않아도 그 죽음의 잔, 죽음의 세례, 죽음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겐 예수님의 보좌 우편 좌편 정도가 아니라 왕노릇 할 수 있는 왕권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맛본 다음,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야고보는요, 별거 한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통 싸울 때 보면 기선을 제압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치를 때에도 맨 앞에 용장, 맹장을 잡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초대교회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제일 먼저 잡아다 가뒀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탐하던 자에서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순교자의 자세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도 어떻게 됩니까? 그는 비록 맨 마지막 순교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밤마 섬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요한계시록, 이 땅의 마지막 날 펼쳐질 모든 것들을 보고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도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때 야고보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요한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연예계에서 핫한 가수들이 있습니다. 6분의 무대를 위해서 왕복 12시간 배를 타고 1박 2일을 벌여가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가수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군부대에서 저기 어디 그 해병대 같은 부대에서 초청을 하니까 남들은 돈 안 된다고 안 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가수들은 갔더라는 거예요. 1박 2일 배를 타고 가면서 남들이 뛰어야 될 공연, 행사 뛰지 못하고 돈을 벌여가면서 군부대 가서 열심히 공연했던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별로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군인들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냐면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됐는데도 그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은퇴해야겠다라고 이제 그룹의 해체를 결심할 그때 갑자기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인기를 얻기 시작해요. 결국 그들은요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요즘 가요계는 처음 앨범이 나올 때 소속사에서 그냥 앨범을 잔뜩 싸가지고 나오자마자 1등을 만들어버리고 사라집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뭐 지원이나 현규나 요만한 나이 때 가요 프로에서 1등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따라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가요계에서 1등을 해도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가요계에 어떤 잘못된 병폐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1등 못하면 그 노래는 다시는 1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온 지 5년이 됐으면 이제 그들은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신기하게도 5년이 지난 뒤에 1등을 하게 돼요. 그 그룹의 이름은 브레이브걸스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서 알 텐데, 그 브레이브걸스가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저 미소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5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겪었어요. 돈을 벌지 못해가지고 하루하루를 배고프게 지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불러주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치마만 두르면 환호하는 군부대가 불러주니까 거기 가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근데도 그 군부대 앞에서도 저 사람들은요 저렇게 미소를 잃지 않아요. 그래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주니까 감사하지, 그러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군부대 앞에서 연병장의 그 흩날리는 먼지 가운데에서 5년을 굴렀더니 나중엔 어떻게 돼요? 방송국에 초대가 돼가지고 꽃가루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들이 남들이 가기 싫어했던, 돈이 안 돼서 또 시간을 낭비해서 가기 싫어했던 그 국군 장병들의 위로 무대가 결국 군부대도 위로하지만 자기들에게도 위로의 무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 저 브레이브걸스를 보면서 우리 영광교의 모습도 그렇겠구나, 또 저의 모습도 그러하겠구나, 다시 한 번 더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어려움들이 좀 있었잖아요. 저 군탄교회 이번에 이 겪은 걸 보면서 야,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참 힘드셨겠구나, 그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좀 무섭더라고요. 야, 여차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루하루가 정말 목숨을 걸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브레이브걸스 저 아가씨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니까 결국은 웃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저에겐 참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저 브레이브걸스 가수들도 5년을 견뎠다면 우리는 그 이상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우리가 나갈 때 결국은 그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욕심이 가득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때로는 약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영광의 무대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과 함께 발맞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23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님과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다른 것을 꿈꾸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때 우리에게도 영광의 무대, 위로의 무대가 펼쳐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위해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